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한 칠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치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신경 쓰시며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 이인한 목사님께 감사와 또 환영의 박수를 담아서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일단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30년을 넘게 경상도에서 사는데 수정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하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다 인상 쓰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부목사님이 4명이었다 3명으로 줄었다니까 그때서 웃어. 그게 무슨 심보야 도대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난번에 찬양대가 4명이라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칠인 목사 말도 어지간히 안 듣지 또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올 때는 남자 찬양대원이 더 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번에 내가 강단에서 보니까 같이 찬송 부르는데 안 부르는 청년이 3명이었는데 오늘은 안 부르는 청년이 1명이네. 2명 줄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랬어요. 지난 2월부터 칠이 목사로 사명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제 담임 목사는 모시는 일에 함께 했는데 상황상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제 3번째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별탈 없이 진행이 되면 다음번에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의 사회자로 서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내 목회 마지막에 지독하게 힘들었던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우에는 한석규하고 심은하가 나온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7월 한창이 더위에 성탄절에나 읽는 동방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고 낯설다는 생각이 드시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좀.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 낯설게 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얘기를 그 이야기가 있던 맥락에서 떼어내서 다른 맥락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조금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문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담임 목사 후보 청빙을 결정한 이후에 2주간 동안 오늘 사무총회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는 좀 낯설게 하기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올해 1년 교회록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모든 교회가 한 해 교육사역의 가장 중요한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후반기 사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다가 수정동 교회는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사무총회를 가지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회에 이르는 우리 자녀들의 여름 교육을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 마음에 담겨져 있고 언제든 꺼내면 참 아름답게 소중하게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 성탄절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낯설지만 이 시절에 듣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헤로드 왕 때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동방박사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칭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박사라는 표현 그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 고귀한 출신의 사람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서남아시아 메데스 왕국의 마기 종파로 사제직을, 여기 마기라는 말은 주로 사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제직을 담당하고 있는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왕족들만 접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학문인 철학, 의학, 자연과학 등을 깊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었던 점성술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별들의 생성과 소멸을 보면서 그리고 그 움직임을 보면서 그 움직임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보여준다고 믿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점성술 그러면 뭐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어느 날 새로운 별이 하나 떠오른 것을 보게 됐어요. 메조리월 첫 달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떴는데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점성술로 해석을 해보면 유대 민족에게서 새로운 왕이 출생을 했는데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신앙대로 그 별의 등장대로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며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유대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박사들의 신앙과 행동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의적인 해석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긴 어떤 의미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기호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기호로 보고 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 행동은 사실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호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별자리를 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의적인 것이고, 그들이 점성술로 본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해석하고 의미로 보는 기호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를 분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로 보여주신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축복과 헌신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했던 축복의 인사에 이어서 우리 덧붙여서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헌신합시다. 분명히 말했어요. 물르는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들의 신앙대로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소동 중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 예언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일러라 라고 전하고 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소동,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신의 믿는 믿음대로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신앙대로 별자리를 보고 알고 깨달은 대로 와서 물어봅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별자리를 보고 알지만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분명한 계시로 그 내용을 알고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순수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의 반응은 그것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의 왕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학자들과 사제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경배와 축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전한 말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은 왕족이고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을 보면서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이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 내게 고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족들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상황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냐?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앙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판단이 부딪혀지는 위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을 믿고 그 고귀한 별을 따라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자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분명한 계시, 자기들보다 더 분명한 신앙으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 축하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가와 왕족과 귀족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로마의 속국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통치하려고 애를 썼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밑에 붙어서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소동에 휩쓸리면서 그들이 만약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헤롯 왕의 이 말에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왕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왕이 탄생한다는 걸 알고 여기 왔다는 게 참 우리가 뭘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공연히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아마 재빨리 고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왕이 됐던 이유는요, 그가 볼모로 끌려간 다음에 로마의 황제하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커가지고 로마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땅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족이었다면 지금 헤롯 왕의 위치를 정치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아차 잘못 판단하면 한 칼에 목이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런 정치적인 소동이나 상황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헤롯은 정치적인 계략을 마음에 품고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헤롯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생각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헤롯은 정치적인 말을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신앙으로 그 말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해요. 이 대목이 참 재밌지 않아요?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별이 인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서 헤롯 왕과 사제들과 소동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놀랍게도 성경에 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출발할 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출발할 때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소동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최고의 신앙으로 그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신앙의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대가 들어서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줄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 회복을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목자들은 지금 교회는 꼭 헤로도 안 같고 유대민족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믿고 그 신앙 안에 살아야 될 교회가 세상적인 지위와 재물의 부요함에 의해서 너무도 쉽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판단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런 부산물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교회는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고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이 개신교 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소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위기 중에도 수정동 교회는 미시적인 위기 하나를 또 겪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그들의 정치적인 행동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처럼 수동정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늘까지 오는 교회 역사도 힘들었지만 전임 목사가 나가게 되고 후임 목사를 다시 청빙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적지 않은 소동을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수동정 교회는 훨씬 더 어려운 위기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부목사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잠깐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가게를 가보고 커피숍에 가봤습니다. 가서 수정동 교회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이 우리 부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정동 교회가 크게 어렵다면서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나갔다면서요. 그게 지금 교회 주변에서 수정동 교회를 보고 있는 여론입니다. 그것이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몇 달 이상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후보자를 정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4명의 후보자를 놓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결심해서 5명의 장로님과 저까지 6명이 만장일치로 1명의 후보자를 정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신앙적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장로님들의 결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런 루머도 많고 저런 주장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그것이 비록 정치적인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응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아기 예수의 나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갈등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사무총회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동방박사들은 별이 지시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새로운 별을 보고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날 거다. 왕족이기 때문에 왕가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족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왔고 왕가에는 아이가 없었고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별이 가리키는 집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야, 이제는 새로 태어난 왕을 보겠다는 기쁨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한 아기와 어머니만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안목으로 들어가서 딱 봤는데 본 것은 뭐냐면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또 하나의 위기죠. 믿고 따랐는데 저 아이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판단하는 정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전 왕이 있을 자리가 아니고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경배하고 왕에게 드릴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고요. 3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이거 속은 것 같아. 우리 그냥 가자. 그랬으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지금은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가 보였을까요? 아기와 엄마가 보였을까요? 1번, 2번.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가요? 뚝 쳐다보니까 이거 조그마한 집에 왜나 컴컴한데 웬 나이도 어린 엄마가 앉았는데 거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걸로 보여야 정상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기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보려고 거기에 갔어요. 가서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본 거예요. 그 아기를 중심으로 주변을 새롭게 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아기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요즘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많이 읽어요. 하룻밤에 한 권씩 읽는데 요새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읽는데 80년대 40년 전에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해서 미국의 윤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책을 40년 전에 챈 책을 다시 닦고 없는 건 다시 주문하고 그러고 읽고 있는데 그분이 전후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responsible self라는 거예요. 책임적 자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책임감 있게 사는 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faith라는 믿음 안에는 2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trust고 하나는 loyalty라는 거예요. trust는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신앙이 절대적인 거라는 걸 믿고 수동적으로 따라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지식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별이 보여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뢰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트러스트 안에는 반드시 로열티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드림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수동적으로 왕의 오심을 따라가는데 그들에게는 능동적으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한 것과 예물을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신뢰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드리는 것이 없는 신앙도 주님 앞에서 헛거라는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이상하네. 교회에서 귀신같이 알아 정말. 근데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난 예수도 잘 알고 난 예수가 누구라는 것도 안다. 따라가지도 않아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리 따라가요. 멀리 따라가면 어떡하냐. 드릴 예물이 없어요. 드릴 예물이 없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심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예물 드림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드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총회를 갔는데 우리 김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비해서는 1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2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 그게 드림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수정동 교회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그 일에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신앙을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것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뭐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그대로 진행이 돼도 9월이나 돼야 아마 목사님이 이제 뭐 취임 예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해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는 동안에 뭐 멀리 있는 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은 뭐 들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사무총회 때 우리가 투표해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법이. 우리 교단의 정치는 대의 정치라서 25명 중에 한 명으로 뽑아 세운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대표로 장로님들이 청빙할 목사님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무총회 때는 청빙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청빙하자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견을 내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합해서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빙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청빙하고 수도 없는 상의를 해서 누군가 한 명을 청빙할 목사님 후보를 정하면 사무총회에서 찬반을 묻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이미 청빙 절차의 절반 이상을 마무리한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그 청빙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전에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오시는 거요. 그러더라고.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럴 분도 없겠지만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청빙 절차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수정동 교회를 생각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오늘 이후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수정동 교회 안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사무총회를 갖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갖게 될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도 많고 실리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의 신앙으로 따라가며 예수의 신앙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